안녕하세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때도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또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지. 이 답 하나 딱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 하나 가지고 다 된다라는 답은 잡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답이 되는지 우리 조금 살펴봅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해야 밖에 나가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밖에 나가면 너무 신나고 재밌고 너무 행복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긴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부터 행복이 돼야 진짜 밖에서 행복할 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사단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줄 알고 가정 안에 있는 행복을 이미 미리 뺏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뺏어간 그 가정의 행복을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많으면, 돈만 있으면, 우리 집이 다른 거 말고 돈만 있으면 솔직히 행복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행복할 것 같죠? 내 말, 우리는, 엄마 아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잘 들어주고 다 해주면 행복할 거예요.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랩런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맞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놈의 마귀가 그런 거 저가 있을 때 행복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돈을 활용하면 행복할 건데, 돈이 많으면 어디에다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써요? 사실은 타락으로 다 가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타락하는 그들이 호화스럽고 돈 가지고 엄청 재밌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망을 하는 거야. 그걸 열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모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부모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다고 우리 부모가 나 못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가요?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막 돈 많은 사람 타락하는 거 그게 막 좋게 보여가지고 가서 막 나도 나이트클럽 가서 막 흔들어 보고 싶고 막 흥청망청 술도 마셔보고 싶고 너무 멋지게 보고 저렇게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런 유흥비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요? 알바도 정상적으로 해서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막 그 저기 뭐야 금방 털고 은행 가서 총으로 돈 털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죠. 이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잘 활용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없는 가운데 살 수 있는 지혜. 바울이 그랬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 누구를 알고부터?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바울이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요 부자였어요. 배경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조금만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사실은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우리 인간은 자꾸 이거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면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사모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면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믿어요? 뭘로 믿어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으면. 절대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정말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을 줄 때는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거기서 정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만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발견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돼요.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춰요?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의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게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뇌에다가 심어 놓으면 돼요. 뇌에다가 탁 심어 놓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사모님은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로 탁 봐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그동안에 계속 메시지 나오죠. 내가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 되고 파스망대가 될까? 그거를 생각해 봐봤어요. 플랫폼.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파스망대, 그리고 안테나. 그렇대요. 그럼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나는 근데 이것이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스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어요. 우리 절대 목표란 말을 많이 들었죠. 목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인데 그 절대 목표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더니 내가 복음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내 속에서 먼저 행복이 우러나니까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스망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게 내가 그런 속에 있다라는 거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뭐만 하면 된다고? 생각만 하고 그걸 기도로 연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붙잡잖아요. 그게 자기가 주보를 보고 붙잡았든 그 순간에 선생님이 물어봐갖고 어떻게 만들었든 상관없어요. 기도 제목 붙잡았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기도 제목을 성취하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 기도 속에 1분만이라도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참 1분, 우리 말로는 되게 쉽죠. 근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내 머리에서 기억만 되어도 어느 날 하겠죠? 그래서 주일날, 그 평상시에 잘 안 되지만 주일날 와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지면 생각날 때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24. 생각날 때마다 24 기도 속에 있었더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환경이 다 응답으로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여? 응답. 어떤 응답? 좋은 응답? 아니에요. 어느 때는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행복한 가정,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를 원하죠. 첫 번째로 일단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기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행복을 이미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렘넌트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모르지만 행복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자꾸 감사로 지속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 어른들 시대에 복음을 너무 조금 늦게 알아가지고 이거를 빨리 놓쳐버렸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복음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가정을 행복으로 처음부터 이루어가지고 행복으로 끝을 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정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393 기도를 할 때 에덴의 축복, 이것이 바로 죄를 없애는 축복이에요. 어떤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죄가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죄를 뭐만 찾으면 되냐면 하나님 안 바라본 것이 죄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쉽잖아요, 죄 확인하기. 죄가 많이 있지만 그것만 딱,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안 바라봐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다 이게 없어지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만물을 다스리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곳이 행복한 가정이다. 서로 돕고, 서로 돕는다고 그랬어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 자, 근데 서로 돕고 사랑하며 행복한. 그랬는데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나중심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각자 내 중심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여기다가 엄마 아빠도 여기다 맞추고 엄마 아빠는 니들이 여기다 맞추고 이렇게 각자 자기 입장에다 맞추라고 그것 보고 뭐라고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나중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런 행동이 나오면서 사실은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돕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러면 서로가 맞춰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네 번째로 아무런 갈등 없고 서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며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곳이다. 사실은 가정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가정이 제일 갈등이 많죠. 왜냐? 그냥 다른 사람들은 좀 갈등이 있어도 만났을 때만 보고 안 보면 조금 잊어버려요. 가정은 24시간 늘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조금씩 이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목적이 가정을 먼저 공격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 자, 우리 가정에서 자꾸만 부딪혀진다. 이 마귀가 우리 가정을 자꾸 공격을 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플랫폼이요 파스망대 안테나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에서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기도. 그렇게 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점차 그거를 계속 일심전심 지속할 때에 이 사단은 힘을 점점 잃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응답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질까?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온 가족. 누가? 온 가족이. 근데 온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왜냐? 또 각자 다 달라.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는 모양이 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빛을 비춰야 이 흑암이 떠날까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 조금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물어도 우리 지난번에 저 사모 합숙에 갔다가 비행기가 결항돼 가지고 사모님 못 왔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사모님 언니 집에서 잤는데 그 언니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팍팍팍 된대. 그런데 자기 교회 가면 이 얘기가 잘 안 되고 그 뭐 요셉이나 다윗 얘기 같은 거 들으면 그때 시절에 그 사람들의 행한 것들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그걸 사모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시절의 그 부분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똑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나의 삶에와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해 줬더니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좀 알겠다. 그러면서 야, 근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언니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가끔 살다가도 성질 확 날 때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성질 나요. 이 성질 좀 그냥 그대로 아뢰는 게 기도라고. 나중에 야,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냐?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언니가 또 그 얘기 하더라고. 야, 너 만나고 정말 내가 토요일 날 친구 만나러 가는데 막 비도 오고 막 그런데 아이고 이 비 오면 어떡하나 막 염려했을 건데 네가 말한 대로 아이고 하나님 비가 오네요. 우리 갈 때 좀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막 비를 엄청 세게 올 때 봤는데 우리 언니 갈 때는 비가 조금 살살 왔대. 자, 이렇게 어찌됐건 또 세게 왔다 해도 내가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순간 진짜 그 내 영혼이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런데 우리 집에는 다 하나님 형상이 다 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순간순간 다툴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원순이 약순이 해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다퉈놓고 금방 돌아서서 언제 다쳤는지 모르게 막 또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는 저거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투면서 살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를 너무 짜증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투고 그냥 또 확 이러고 마귀들 물리쳐 버리고 또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을 행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족 간에 서로 도우며 양보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 모습은 나 기준에 맞추라고 하지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양보도 할 수 있고 또 배려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는가? 누가 만들어줄까? 내가 만들까? 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이 행복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순간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난 속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순간 마귀한테 쏘아서 딱 다퉜다. 그렇다면 다툰 게 죄라기보다 다투게 만드는 사단한테 쏘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바라본 죄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렇게 붙잡고 세 번째로 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 늘 붙잡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언니들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딱 같이 드리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리스도 말만 하시니까 야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야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이 삼직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뭔가 흑암이 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흑암이 떠난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귀를 이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삼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늘 불러야 돼요. 사실 24시간. 그래서 결론은
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가정의 기도의 망대. 기도 망대. 이 기도 망대가 누구예요? 아까 이 서론에서 말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 그래서 기도의 망대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막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순간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아뢰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렇게 아뢰고 그리스도 이렇게만 불러도 돼요. 그러면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될 때.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가정에 사단이 틈탈 때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주에 가정의 달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